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진 의지를 새롭게 된 의지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며 저들이 주께로 나아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빛과 소금 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게 하시고 집행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 참으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열방들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돌아오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여러 열방 외국인 이주민들이 이 땅 위에 찾아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선교 대회 위에 함께 하시고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캄보디아 영혼들로 함께 모이게 될 때에 참으로 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 수종드는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 위에 함께 하시고 참으로 모든 일정과 일들과 필요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마가는 그동안 초대교회의 여러 공동체들이 예수님에 관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주제를 따라서 증거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였고 그 모습을 이제 마가복음 여러 곳에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 행하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핵심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지 그 권세를 따라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행하셔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 30년의 개인적인 생애를 지내시다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나아가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고, 나아가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6월절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돈벌이로 만들어버리는 여러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도전장을 내미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됐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타락하였다. 그리고 나라의 왕들 또한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상을 섬기고 참으로 불법을 행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선포하였던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모습이 거의 다 다가왔다. 마치 도끼가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의 날을 나무 밑둥에 둔 것처럼 너희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고 선포하였던 이 모습을 보게 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곳에 왔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주려고 이 땅 위에 왔다는 사랑의 모습으로 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동등하게 그렇게 이제 선포하시는데, 이제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지역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작은 동네가 아니고 아주 큰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라고 하는 지방의 남쪽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 지방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사건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펼치시니 그 근동에 남쪽에서도 유명해졌지만 북쪽에서도 유명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데,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신데,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구네 집에 새들어 계셨는지 아니면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는지 어느 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였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과연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마가는 중요한 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한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무리가 누구인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분명히 살아있긴 하지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에게 의지를 발휘해서 앞으로 가서 내 문제가 이런 것이 있으니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나마 몸이 조금 걸을 수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서라도 가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주 좋은 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친구가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들것, 여기서는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쳐매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엄청난 문제, 혹시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더불어 그런 문제 앞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문제의 해결점을 알고 그 친구를 데려다준 4명의 친구처럼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저기 가면 문제가 해결된대.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 좋은 내 친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할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닥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갔던 추사 김정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 한 사람에게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을 선물하고 그 모습 거기에다가 글을 썼는데, 추운 겨울이 비로소 찾아왔을 때에 청청하고 녹음이 짙은 소나무나 이런 침엽수가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자 했던 그 좋은 친구를 향하여서 그렇게 그림으로 그 우정을 표현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들쳐매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친구가 또한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나는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친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좋은 친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서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봐. 다음에 오자 라고 말을 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정말 멋진 친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안 돼. 나 할 수 없어. 나 그만둘 거야. 내가 계속 해봤지만 안 돼. 나 여러 번 해봤다고. 그런데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나아가 믿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면은 고쳐주실 거야. 어떻게 하지?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친구들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옥 구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옥상이 나오는데, 그 옥상에 그 지붕이 나무로 엮어지고, 그리고 거기를 진흙으로 발라 놓아서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뜯을 수 있는 가옥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이 무모한 도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더불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는 것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을 의지할 수 없어요. 이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무조건 의지하겠어요. 이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내가 아는 만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나 믿어. 나 믿는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저히 나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상을 들고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차원이, 보시는 눈의 차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그 더 깊은 것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보셨어요. 죄의 문제.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가끔씩 많이 몸이 불편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과 죄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아주 많기 때문에 중한 병에 걸리고 죄가 적기 때문에 약한 병에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 만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죄와 죄의 그 틈바구니로 많은 나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중풍병이 좋은 것인가요? 중풍병은 나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쁜 것들이 함께 파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풍병자를 많이 고치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하는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누구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속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들은 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죠? 감히 어느 누구도 죄 용서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은 저기 남쪽에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더 알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의 그 상태를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죠?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만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 중심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거는 둘 다 어려운 말이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실제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가짜네 하고 말이죠. 근데 말로만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로만 한 거잖아요. 근데 상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것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로 말한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서 실제로 들고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진짜 능력 있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 권세 있는 말과 더불어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이 말과 더불어 실제로 걸어가는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함께 동시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권세와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인자가 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인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나중에 누가 구름을 타고 오는지 이제 말하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에 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서 인자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선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지금 와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풀지 못해서 스스로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현재 당해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 행하심 앞에 모든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할 일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문제, 가장 근본되는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또 그 친구들처럼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의지하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문제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두가 다 알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